신은혜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 사람이 참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행정하는 것 하나하나를 보면요, 느리다고 생각하십니까? 참 빠른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러한 행정을 하는 것 하나하나도요, 느려서 막 화를 내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여권 아시죠? 여권을 만들 때 얼마나 걸리는지 아십니까? 빠르면 월요일 날 만들면 그 주에 받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오래 걸려봤자 한 주 뒤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한 영상을 봤는데요.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이 무엇이냐? 필리핀에서 여권 만들기입니다. 이 여권을 만들려고 하면요, 필리핀에서 얼마나 걸리는지 아세요?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여권을 만들려면요, 맨 처음에 우리들은 이제 구청에 가서 그냥 바로 사진만 내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요, 동사무소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외교부에 가가지고 또 도장을 받고 막 해야 되는데, 관공서 한 곳을 들르는데 걸리는 시간이 반나절입니다. 그게 가는 시간이 아니라 기다리는 시간이요. 기본 6시간을 기다려야 한 곳에서 도장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러한 관공서 4군데를 다니는데 걸리는 시간이 4일이 걸리더라고요. 네, 본인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서 도장을 받는데 4일이 걸리고, 그리고 모든 도장을 받아서 이제 구청에 내고 여권을 기다리는 시간이 빨라야 3개월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거기서 이제 필리핀 사람과 결혼을 해서 자기가 이제 국적을 취득해서 여권을 만들려고 하는 상황인데, 이제 한국 사람이잖아요. 한국을 생각하고 하루면은 되겠지라고 하고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려고 하고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3달이 지났는데 여권이 오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3달이 지나고 4달이 지나서 연락이 왔는데, 어떤 연락이 왔냐? 서류 하나가 빠졌다고 연락이 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관공서에서 해줄 때에 서류가 빠졌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해주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아니었나 봅니다. 근데 이 서류가 하나가 빠졌는데 처음부터 다시 서류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여권을 받는데 걸린 시간이 6개월이 이렇게 걸렸다고 합니다. 사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 영상을 보면서요,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구나, 정말. 예? 혹시 미국에서 사랑니 빼는데 얼마가 드는지 아세요? 저희 나라에서 사랑니 빼는데 3만 원에서 10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근데 미국에서는요, 사랑니 빼는데 240만 원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보험이 적용이 안 되면요. 저희 나라 참 좋은 나라입니다. 그쵸? 이처럼 무언가 하나를 할 때에 우리들은요, 참 조급합니다. 그쵸? 근데요, 그것이 우리들의 일상 생활을 살아가는 데서만 나타나는 조급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도, 주님 빨리 좀 해주세요, 주님 빨리 좀 인도해 주세요, 빨리 좀 치유해 주세요, 만져주세요 라는 그러한 조급한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여리고성을 돌면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침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입니까? 말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망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계속 여리고성을 돌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왜 도대체 이렇게 돌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성을 돌게 하실까라는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입에서 그런 말들이 나오면 여리고가 무너지기 전에 나의 삶이 먼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은 말 때문에 무너진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처럼 원망과 불평은 축복을 막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 때문에 문제 앞에서 말씀을 들을 때에 귀는 열고 입을 닫을 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0세기 최대의 기독교 저작가인 토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의 경건 훈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침묵의 훈련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말만,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는 말만 계속 반복하며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시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하고 싶을 때에 한 번 더 참고 기다리면서 이 토저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십시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때 참기를 참 잘했다라고 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신실한 성도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시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아직 찾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들은 조급해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넉넉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다린다면 문제의 해결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신학생이 되고 목사가 될 수 있었던 것, 저희 부모님은 처음부터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었겠죠. 저의 어린 시절에 그 장난스럽고 그런 것들을 본다면 저희 부모님은 제가 사역자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차근차근 쌓아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를 인도하여 주시고 때를 기다릴 때에 우리를 포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를 언제나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만져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며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이 말씀은 믿음이란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항상 조급해합니다. 기도도 즉시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즉시 응답받으려면 말마따나 절에 가서 그 있잖아요, 흔들면 이렇게 뽑으면 나오는 거요. 아니면 무당에게 가서 이거 쌀 딱 올리고 탁 하면 뭐 하는 거 있다며요. 그런 거를 해달라고 해야죠. 그러나 하나님은 조급하게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때 때로는 오래 기다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최상의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그때까지 기도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연단하고 훈련시키시면서 우리들이 더욱더 강해지고 강해지는 믿음의 말씀 가운데에 다시 한 번 더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참고 기다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비록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금도 만지고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은 너무 길기 때문에 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날 북이스라엘의 9대 왕 요람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부상을 당했어요. 이스라엘로 후퇴하고 치료할 때에 이 선지자 엘리사가 제자 한 명을 불러서 길르앗 라못을 지키고 있던 예후에게 가서 예후에게 왕으로 기름을 붓고 즉시 그곳에서 도망을 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받고 선지자 청년이 즉시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예후를 따로 불러 아합 가문에 임할 저주를 선포하고 예후를 왕으로 기름 부은 후 곧 문을 열고 도망치는 모습이 4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해 나타납니다. 그렇게 예후가 기름 부음을 받고 나오자 한 장군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평안합니까? 그 미친 자가 왜 왔습니까? 당시 이 장군들은요, 그 청년 선지자의 이상한 행동을 보고 그 미친 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가 기름병을 들고 나타나서 예후를 단독으로 만나고 갑자기 사라지자 무슨 중대한 일이 벌어진 것을 느끼고 그가 왜 왔느냐고
물은 것입니다. 그때 예후가 이렇게 말합니다. 왜 다 알면서 나에게 물어보느냐? 그런 식으로 말하자 무리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릅니다. 말해 주십시오. 솔직하게 하나님이 자신을 기름 부어 왕으로 삼을 것이란 말씀을 해주었다고 예후는 12절 말씀을 통해 장군들에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신기합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요, 이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를 왕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이 13절에 나옵니다. 이 장면을 보게 되면요, 당시 예후와 함께 했던 장군들이 평소에도 예후를 왕으로 추대하려는 마음이 간절했고 오랫동안 그 때를 기다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예후도 가졌었고 동료 장군들도 가졌지만 전혀 내색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다가 엘리사의 특명을 받고 온 청년 선지자가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을 때에 때가 되었다고 여기고 혁명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를 아름답게 이루려면 아무 때나 나서도 안 되고 아무 때나 일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나서고 하나님의 때에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아지가 있죠. 강아지가 간식을 앞에다 놔줍니다. 그러면 참을 수 있는 강아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어떤 강아지가 참을 줄 아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계속 기다려라는 훈련이 있죠. 그 훈련을 꾸준히 받은 강아지가 기다릴 줄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동물에 비유해서 죄송하지만 우리들도 훈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할 때에 기다릴 줄 아는 훈련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행복의 비결, 그것은 바로 기다릴 줄 아는 것에 있습니다. 결국 뚜렷한 의식을 가지고 비지땀을 흘리면서도 느리게 사는 것이 행복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빨리 행복하십니까? 운전하다가도 그렇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 운전하다가도 왜 빨리 가지 않냐고 창문 열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다가 사고가 나면 누구 탓이 되겠습니까? 본인 탓받기 더 되겠습니까? 기다릴 줄 알면요, 삶의 수준도 높아지고 우리들의 믿음의 열매의 수준도 높아진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가치 있는 것을 얻으려면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귤나무에 귤이 열렸습니다. 아주 초록색 귤입니다. 내가 귤이 너무 먹고 싶다고 해서 그 초록색 귤을 따먹으면 맛있겠습니까? 아니죠. 귤이 익을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그러한 삶의 지혜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기다릴 때에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믿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믿어주시기 때문에 기다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믿지 못하신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나의 자녀가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부모가 에이 네가 무슨 공부를 해? 이렇게 믿어주지 않는다면 그 자녀가 공부할 마음을 갖겠습니까? 아니죠. 끝까지 그래 너 공부 잘하고 있어라고 믿어준다면 그 자녀도 공부를 안 하고 있을지라도 부모님이 나를 믿어주는 것이구나 라는 그 믿음이 생길 때에 더 용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들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더욱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사람을 믿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기다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한 가지로 더 의미해서 말한다면 두 번째,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빨리 포기합니다. 전날에 새벽에 기도하고 다음날 새벽에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십니까? 하는 것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포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간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주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그때까지 무릎 꿇고 눈물 흘려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믿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필히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실패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인생 가운데 삶의 어려움 때문에 실패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다시 사심으로써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이후로 우리에게는 죽음도 없고요, 영생이 나타나므로 우리에게는 인생의 실패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오직 중간에 포기하는 것이 실패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요, 거의 예외 없이 기다림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요셉도 그랬죠.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고. 아브라함도 그랬죠.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에 복의 근원이 됐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이 우리의 기다림의 기도를 통해 우리들이 쌓아놓은 그 열매들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급한 믿음을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기도의 재단을 쌓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 지금 코로나라는 질병 너무 지겹죠? 이제 3년입니다. 그렇죠? 이 3년을 보내면서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렸고요, 그 기다림을 참지 못하고 그리고 다른 길로 걸어가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가장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젊은이들이 이제 신앙의 타협점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청년부 예배에 나오지 않는 이유, 코로나 때문에. 원래 본인들의 믿음이 연약해져서 나오지 않는 것을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무서워서 못 나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청년들을 포기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포기한 것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젊은 세대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도록, 그 기다림의 기간이 길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지 않는 다음 세대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실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떠한 기도의 제목을 갖고 이 새벽 나오셨습니까? 분명 본인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가정을 위해서도, 그리고 삶을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땅을 위해서 수없이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오셨을 줄로 믿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부르짖음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고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합한 때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잘 기다리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믿음의 체험을 하시는 우리 모든 만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들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많은 어려움과 힘듦을 겪어 나아가고 있지만 주님의 말씀의 뜻을 기다리며 나아가오니 주님의 때가 찼을 때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뜻 가운데 우리를 살아가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사업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또 다른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속히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나타나며 그 삶을 체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들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젊은이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며 이 나라와 이 땅의 중심이 되며 기둥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이로 말미암아 주님의 나라가 다시 한 번 더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모든 것들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기도의 삶이 쌓이게 하여 주시옵고 기도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뜻대로만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